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지만 마음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나에게 골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참된 예배자로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것에 모였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솔로몬 행각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알아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닐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종종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서로 토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0장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때 3,000명과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때로 몰려나와 전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룹으로 몰려나와 전도하는 모습의 첫 인상은 그렇게 호감 있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때로 몰려나가 전도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며 기피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보인 두려움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인데요. 당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주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도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때로 몰려나가 전도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두려움에서 칭찬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의 풍토와 분위기가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점은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칭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정 부분 일치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곧 언행의 일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곧 언행일치를 가리키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이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리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설명을 뒤로하고 간략하게 정의 내린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복음을 통해서 기억하며 우리는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감화 감동되어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언행일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도 신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죄가 아닌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자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들의 입에서 칭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자막과 영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실 때 자막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막을 통해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대충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지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막이 없이 영상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며 대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관람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복음이 외국 영화라면 자막은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매우 의미 없는 말, 지루한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삶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때론 주 예수 그리스도란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막과 영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실하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보여주고 또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신실하게 되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아닌 때론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또한 섭리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신실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왜곡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비판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감화 감동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음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그 신실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신실하며 살아갈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맡기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참 어렵지만 주님을 기억할 때에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걱정을 맡겨드릴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건강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먹는 약이 그 몸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도 계속해서 잘 공급되게 하시고 또한 잘 접종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유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